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오늘 바울이 한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돌아가셨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더 깊게 얘기합니다. 대신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거죠. 우리가 일반인들은 우리가 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자식도 부모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죠. 근데 그냥 단지 죽은 겁니다. 대신 죽은 거죠. 대신 죄를 사해 준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신 죄를 사해 준 겁니다. 대신 죽었다는 거기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이 의미가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많은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를 갔더니 목사가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좀 예쁘게 봐주고 헌금을 좀 안 내는 사람은 좀 이렇게 좀 등한시하거나 또 이렇게 이 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상처를 줘서 하나님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장로고 권사냐, 나는 저런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에 어렵다 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도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는 아예 간지도 안 갔는데 이웃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말이야 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예 근처도 가기 전에 믿음이 벽이 생기는 거죠. 좀 겪어보고 상처를 받은 사람하고요, 아예 가보지도 않고 믿음이 안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더 이 선교하기 좋으냐? 아예 안 가본 사람이 선교하기가 좋아요. 아예 안 가봤으니까 이 궁금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은 선교하기가 참 힘듭니다. 원래 우린 냉담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실망을 했기 때문에 더 그렇죠. 우리가 이 음식도 안 먹어보면 음식은 그 맛이 궁금해서라도 먹어보는데 먹어봤더니 그 음식이 쓰거나 짜거나 그러면 다시는 안 먹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교회를 다니고 나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더 이 교회를 더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이 성령이 임재된다라는 그 말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이 아주 그냥 최신형 핸드폰을 가졌다고 봅시다. 근데 그 최신형 핸드폰도 배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무용지물이죠. 무용지물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이 전등이라든가 전자제품들이 다 기능들이 최선이지만 전기가 끊어지는 순간 다 그냥 고철덩어리인 거예요. 우리가 그 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전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죽은 영은 그 고철덩어리하고 똑같은 그냥 고기덩어리인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과 영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는 그냥 고기덩어리인 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영이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가 움직이는 살아있는 산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육신이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그러지, 영이 깨끗해야 된다. 영이 혼탁해서는 안 된다. 영이 깨끗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영은요 깨끗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말도 속담에 이런 거 있죠.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 수가 없다. 들어보셨죠? 왜 맑은 물에 고기가 살 수 없을까요? 맑으면 고기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맑은 영이니까 쉽게 잡혀 먹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탁한 물속은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잡혀 먹을 수가 없는데 깨끗한 영에는 쉽게 잡혀 먹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 수 없다. 그러면 그 깨끗한
거에 있는 그 고기를 누가 잡아먹을까요? 바로 사탄들인 겁니다. 사탄들이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맑은 영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맑은 영을 사탄이 그 맑은 영을 해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맑은 영으로 왔는데 교회 안에도 사탄이 존재합니다. 이 사탄이 이 바로 그 맑은 영을 혼탁하게 만들어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탄을 보고 우리 교회에 오면 안 됩니다. 사탄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죠. 사탄은 달콤한 겁니다. 친절한 겁니다. 예쁜 겁니다. 멋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현혹이 돼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 관계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관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는 1대1 관계성이다. 1대1의 관계성에 왜 옆에 삑사리가 끼냐 이거죠. 왜 갠생이가 끼냐 이거죠. 오로지 나와 하나님과 관계인데 그 갠생이 끼는 것들이 바로 사탄인 거예요. 이런 신앙이 맞다, 저런 신앙이 맞다, 이렇게 해야 교회 생활이 맞다, 저렇게 해야 교회 생활이 맞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감사헌금을 내야 된다, 주일헌금을 내야 된다 등등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재단을 하다가 보니까 내 믿음에 대한 존재가 흔들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믿음을 의탁해야 됩니다. 인간의 속삭임은 사탄과 같은 거예요. 옆에서 사와 막 그 사탄에게 넘어가셔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도 그래요. 환경에서도 우리가 많은 믿음에 흔들린 일들이 많습니다. 회사에 다니는데 직장이 어려워져서 월급을 못 타요. 믿고 돈을 꽂았더니 돈이 제때 안 돌려줘요. 누굴 믿고 내 본심을 다 얘기했더니만 그 본심에 얘기했던 그 비밀이 사방천지에 다 알려져요. 비밀이 없어요. 믿음을 줘서 믿음을 가지고 믿기 때문에 내 비밀을 얘기했는데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렇죠. 너만 알아 그러면 다 아는 사실이다. 근데 그러한 믿음에 대한 것들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안 믿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견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사람하고 하나님은 같은 동격이나 같은 레벨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한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어찌 인간의 속삭임에, 인간의 재력에, 인간의 능력에 견주려고 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상생활의 하나의 루틴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 교회를 오는 거는 이게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오고 싶어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은혜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 무사히 온 게 본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본인의 능력 아닙니다. 여기 못 오는 성도들 본인의 능력으로 못 온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단결이 끊어질 때, 단절될 때 그 삶은 그냥 동물과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를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난 겁니다. 동물과 다르죠. 동물은 어떻습니까? 맛있는 거 배불러주면 세상 만사 다 필요 없습니다. 배만 부르면 돼요. 동물이 배 부른 거 말고 다른 고민을 하나요? 고민 안 합니다. 배만 부르면 됩니다. 그게 동물이에요. 인간은 어떤가요? 배만 부르다고 해결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자식 걱정, 부모 걱정, 형제 걱정, 일 걱정, 명예,
또 권력, 온갖 것이 다 이 주변에 이 사리사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거로 인해서 치중을 해서 거기에 견져서 믿음이 깨지는 겁니다. 권력의 맛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재력의 맛을, 돈 맛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사람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견줍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상처를 받는 거죠. 사람을 믿는 거는 좋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믿음을 견주는 것은 미련한 겁니다. 우리가 늘 우리는 잘 살려고 해요. 근데 늘 잘 살려고 해도 그 연결고리가 없으면 제가 앞전에 말한 대로 이 모든 전자제품이잖아요. 전기가 없으면 다 필요 없는 물건들입니다. 전기가 없는데 전자제품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생명도 보십시오. 모든 산천초목의 생명들은 물이 없고 빛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 없이 연결이, 이 뿌리가, 나무가 밖에서 물을 흡수하나요?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죠. 밖에서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요, 그 나무가 그 물을 먹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땅 속에 있는 물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이 밖에서 비가 오는 많은 풍파가 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비로 인해서 나무가 잘 자라고 못 자라는 게 아니라 땅속에 스며들은 그 땅속에 있는 뿌리가 빨아먹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그 나무의 존재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교류로 뿌리가 돼서 그 물을 하나님의 내 영이, 나무한테는 영이 그 뿌리에 있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뿌리에 있지 나무에 있지 잎사귀에 있지 않습니다. 잎사귀가 비가 떨어진다고 해서 잎사귀가 물을 빨아들이지 않습니다. 잎사귀가 푸릇푸릇한 게 비가 와서 푸릇푸릇한 게 아니라 비가 와서 땅속에 스며들은 그 물을 빨아들여서 그 잎사귀가 푸릇푸릇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비가 와서 나무가 싱싱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교류가 그런 거예요. 영이 맑은 사람은 그 맑음으로써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상처받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일에도 상처받고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기도하죠. 주여, 저의 이 공공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 당연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욕이 담겨 있지 않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개인적 욕심에 차 있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지전능함을 부인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울고 있어도 울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 굳이 내 공공함을 기도해봤자 그거는 정욕에 불과한 기도인 겁니다. 그걸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을 믿는다면 내 정욕을 뺀 기도를 하십시오. 맑은 영혼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근데 맑은 영혼이 상처를 받았을 때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겪어도 그거 그닥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횟집에 가면요, 우리가 광어를 먹으러 가잖아요. 광어 횟집에 가면. 그러면 광어가 메인 요리잖아요. 광어가 싱싱하다고 해야지. 옥수수콘이 맛있다, 멍게가 싱싱하다 그러면 그거 좀 멍게 먹으러 간 거지 광어회 먹으러 간 게 아니잖아요. 옥수수콘 먹으러 간 겁니까? 우리가 횟집에 광어회를 먹으러 갔으면 광어회가 싱싱하고 쫄깃쫄깃해야지. 옥수수콘이 맛있다, 뭐 이 멍게가 싱싱하다, 해삼이 싱싱하다, 이거는 습기다시죠, 그렇죠?
메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 와서 장로님이 참 인자하셔, 권사님이 참 좋으신 분이야, 이게 바로 스키다신 거예요. 메인은 교회에 와서 참 오늘 기도했는데 하나님한테 기쁨의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요, 문 밖에 나갈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예배하고 나서 은혜를 받지 못하시면 그게 이 영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교류가 부족했던 겁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으려면 이 예배 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얼마만큼 영적 교류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갈급했느냐. 궁죽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궁해야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정을 다 들어주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다. 나의 이 공공함도 다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우리가 어릴 때 공부를 안 했다고 부모님이 회초리를 때리면 종아리는 아프지만 그 이상을 생각합니까? 그냥 아버지나 엄마가 날 미워서 때리는 거고 공부를 못해서 때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나를 때리는 이유는 내 미래를 생각해서 때리는 거잖아요. 지금 나의 공공함이 그 회초리를 들은 거와 똑같은 겁니다. 지금의 이 공공함은 주님께서 너가 더 담대해지고 더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을 미리 아시고 지금 이 미리 예견해 주시고 단단해지게 하시는 고난의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지금 이 고난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늘 행복하자고 사는 거죠. 행복하자고 돈을 버는 거죠. 목적은 행복하자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불행하자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요, 음식을 먹는 동안은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들으면 그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 그거 볼 때만큼은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이 연속됐으면 좋겠죠. 근데 연속되면요,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도 계속 그것만 먹으라고 그래 보십시오. 그게 맛있을까요? 어쩌다 먹어야 맛있는 겁니다. 어쩌다 음악을 들어야 음악도 즐거운 겁니다. 하루 왼종일 음악만 듣고 살으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그 고통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우리의 고난이나 힘든 과정들은 지나고 보면 하나의 멜로디가 되는 겁니다. 높고 낮음이 있잖아요. 높음 있고 낮음이 있어야 노래가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는 인생이라면 어떨까요? 죽은 영혼과 똑같이 지는 거예요. 우리가 산 영이라는 건 바로 그렇게 살아있다는 거는요, 움직여야 됩니다. 높고 낮음이 있어야 바로 그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고난도 높고 낮음의 멜로디 같은 겁니다. 그래야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이 더 귀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행복의 귀함을 알 수 있는 거는 맛이 없는 거를 먹다가 맛있는 걸 먹을 때 행복하잖아요. 늘 맛있는 걸 먹으면 그게 맛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달콤한 게 올 수가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에 있는 어려움이 나에게 더 큰 담대함과 큰 영광을 줄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전기가 들어오면은 저 프로젝트가 불이 켜질 것이고, 전기가 들어오면은 등이 켜질 것이고, 전기가 들어오면 배터리가 들어오면은 핸드폰을 쓸 수 있는 것 같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들어오지 않는데 핸드폰이 아무리 좋은들, 프로젝트가 아무리 좋은들 고철덩어리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의 육신이 아무리 건강한들 영이 없으면 죽은 고기 덩어리인 겁니다. 영이 없으면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게 아니고요. 영이 존재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류가 없으면 육신에 있는 이 많은 고통들도 서로 고철덩어리 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터리가 없는 핸드폰, 아예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핸드폰, 장착할 수도 없는 핸드폰이 있죠. 예를 들어 옛날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핸드폰의 충전잭이 다 달라요. 근데 나한테 맞는 충전잭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고철덩어리 핸드폰이에요. 나한테 맞는 잭을 찾았을 때 그 핸드폰의 기능은 다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나의 결론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나한테 맞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나한테 맞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 핸드폰은 잭이 맞지도 않는데 꽂아봤자 뭐 하겠습니까? 충전 안 됩니다.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냥 무용지물인 핸드폰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한테 맞는 정확한 C타입이든 B타입이든 나한테 정확하게 맞는 잭을 꽂아서 핸드폰이 충전이 될 때 그 핸드폰의 기능은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잭을 잘못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영적 교류에 어떤 잭을 꽂냐, 나한테 맞는 잭을 꽂아야 그 핸드폰을 쓸 수 있지. 하나님의 믿음 생활도 나하고 맞는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 나하고 맞지 않는 믿음 생활에 잭을 꽂아놓고 핸드폰이 충전이 안 된다고 원망하는 거는 바로 기도 생활도 똑같아요. 기도를 열심히 한들 뭐 하겠습니까? 맞지도 않는 잭을 꽂아놓고 충전을 되길 바라는 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에 맞는 기도 뭐겠습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부족해. 왜? 내가 교회를 1년을 다녀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 1년이 나아지는 게 왜 없겠습니까? 나아지고 있는데도 본인이 못 느끼고 있는 거죠. 맛있는 걸 매일 먹으면 그 맛있는 걸 못 느끼듯이 교회를 1년을 다녀도 내가 내 삶이 공공하게 나아진 게 없다. 그러면 없는 겁니다. 나아진 게 있다 생각하면 있는 거죠. 제가 요새 그 음악을 만들면서 너무 열정적으로 많이 만들었더니 구글에서 경고가 왔어요. 수익 모델 안 해주겠다고. 왜냐면 그게 이제 영상 시간이 4천,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이고 구독자가 1,000명이 이상 되면은 구글에서 애드센스 계약을 맺자고 이메일이 옵니다. 근데 저는 요 4,000시간도 넘었고 구독자도 1,000명이 넘었는데 구글에서 뭐라고 하냐면 수익 계약을 못 해준다. 이의를 제기하라고 이메일이 왔어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많이 올렸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적당히 올리는데 내가 그냥 너무 열정적으로 너무 많이 올리니까 이게 어떤 그 이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올린 그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기도도 그래요. 하나님께 너무 많은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때린데 또 때리면 아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도 딱 하나님께 무엇을 간청같이 딱 하나만 잡고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이것저것 쓰셔보고 그냥 맨날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고자질 하듯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부재입니다. 하나도 안 들어주는데 또 하나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를 들어준다는 믿음은 뭐로 생기나? 계속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하는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요 교회 갔다 사방천지 교회 다니면 그거 그냥 집에서 매일 기도하는 게 더 낫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믿음을 생활하는 거는 그 은혜라는 그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를 교회에 오는 거는 벼슬이에요. 벼슬입니다. 벼슬을 가진 겁니다. 벼슬을 갖지 않은 자는 교회에 올 수도 없어요. 교회에 와서 상처받는 거는 주변을 보고 교회를 와서 상처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보면 전혀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늘 목사님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주일날은 꼭 쇼에서 교회를 나와야 된다.
교회 주일날 쉬면은 교회에 안 나오는 쉬는 게 더 좋죠. 그냥 집에서 들어놓여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고기 덩어리인 거예요. 전기가 빠진 핸드폰인 겁니다. 배터리가 떨어진 핸드폰이고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전자제품인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한번 충전을 하는 겁니다. 충전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충전되지 않고 가면은 그게 계속 방전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계속 빠지면요, 다 방전이 돼서 그냥 고철덩어리로 사는 거가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를 한 번씩 와서 나에게 충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는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게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때, 주일 한 번만이라도 교회에 가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를 하려고 노력할 때 은혜가 있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경험하지 않은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라고 지금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때는 저는 어려움이 없어 보이시죠? 저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우셔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나의 공공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 그 믿음을 잃지 않을 때 성도 여러분에게는 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이 세상과 죄로 인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함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며 산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